오늘 우리가 66편 시편의 한 장면을 읽었는데 사실 내용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8절부터 말씀을 읽긴 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편에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면서 네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도 와서 찬송하고 이 사람도 와서 찬송하고, 그 첫 번째가 온 땅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만민,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백성을 좀 더 축소해서 말씀한 것 같고, 세 번째는 더 좁게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래서 온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중에 내가,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마치 이렇게 깔때기가 탁 좁아지듯이 찬양하는 대상자들의 폭이 넓게, 그래서 조금씩 좁혀지는 그런 구도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대상자인 온 땅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온 땅이라고 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을 두고 한 말이겠죠. 뭐 하늘과 땅과 별, 해, 달, 모든 짐승, 곤충, 심지어는 세포까지도 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부르는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고, 사실 이 만물들은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죠. 폭포는 폭포대로, 새는 새대로, 떨어지는 낙엽도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지금 피조물들 너희들이 안 하니까 왜 안 하냐, 하나님 왜 노래 안 하냐, 피조물들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라 앞에 있는 65편 마지막 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는 것은 어쩌면 그 피조물들이나 자연에게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모든 만물들은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너희 인간들은 왜 안 하냐, 이 인간 들으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온 땅은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아닙니까? 새들이 우리 보고 당신들이나 좀 잘해라고,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고, 당신들이나 좀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의 그 범주에는 이방인까지 다 포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온 땅 그럴 때에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초대를 해가지고 너희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용은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건 조금 무리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자존심들이 강하지만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택함받은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래서 이 이방인, 그들을 부르기를 할례받지 못한 자, 그런 자들에 대한 멸시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식사 자리도 같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같이 오라, 그렇게 할 유대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65편이 다윗의 시라는 걸 볼 때에 사실은 연결되는 시인 걸 보면 66편도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뭐 다윗 왕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으로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로 하는 시를 쓸 정도 같으면 신앙도 굉장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유대인의 전통을 깨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함께 초대했다. 이건 그 당시 상식으로는 사실은 너무 파격적입니다. 좋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차이가 너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모든 사람을 온 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온 땅 피조물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불러내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면 함께 노래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방인들을 소환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되겠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뭐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할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을 했죠. 근데 이방인이었던 애굽 사람이라든지 또는 애굽 사람들이 다 강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찬송했을까요?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찬송 안 하죠. 자기들 믿는 신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보고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죠.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출입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만물 또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운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 찬송 안 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라. 그래서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교만하지 말라, 자고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지금 유대인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일에 초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앞에 소환을 하고 초대를 한 내용들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로 하여금 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다윗이든 구약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신약의 하나님만큼은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겠지만 유대인 외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자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한 흔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잘 아는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또 룻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참 신앙의 믿음의 용장으로 생각하는 여호수아에 가려서 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남자아이를 낳으면 조슈아는 많이 붙이는데 잘 안 붙이는 이름이 하나 있죠. 갈렙. 그래서 저는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은 갈렙이라고 지었습니다만은, 이 갈렙이 이방민족 출신입니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 백성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가입하고 함께 성전을 짓고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 이방인들이 구약시대 한복판에서도 일부 많지는 않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얼마만큼 확장이 되나, 요한계시록에
7장 9절의 말씀 보면은 7장 4절에는 뭐 12지파에 10,000명씩에서 이렇게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를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모든 나라, 각 족속, 백성, 많은 방언들 능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께 큰 소리로 노래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천 년의 기간이 차이는 나겠지만, 결국 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다윗 시대에도 조금이라도 맛보아 그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사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을 예배 자리에, 찬송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길게 보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그 시대에 이미 맛보고 또 소망했다라고 우리가 좋게 한번 이 구절을 이해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오늘 첫 번째 찬송 대상자였던 온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좀 더 생각하고자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든 특별히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을 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지금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참 이 찬송이 참 많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뭐 악기든 목소리든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찬양으로 끝이 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참 이 예배가 그런 음악 또는 노래, 찬양, 악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예배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만 해도 찬송을 부르고 찬양팀이 또는 찬양대가 뭐 어떨 때는 특송으로 또는 뭐 악기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찬양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좀 조심하며 찬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유혹, 이 사탄의 속임수, 꾀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초점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마음이 들 위험성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헌금 봉사 하시는 분이 막 내가 이러다가 이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고 그래서 교만하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염려하는 헌금위원들 별로 없죠. 근데 찬양과 관련된 부서의 봉사는 좀 다릅니다.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귀가 된 천사도 사실은 이 찬양 담당자였잖아요. 전직이. 그 찬양은 참 나에게나 하나님께나 다 좋은 것인데, 잘못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본의 아니게 내가 가로챌 위험성이 많은 직분자들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내가 뭐 가로채려고 했나? 그런데 노래를 부르고 했더니 오늘 뭐 좋았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통입니다만은 특송이든 찬양대든 하고 난 뒤에 잘했다고 예배 중에 박수를 잘 안 칩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조심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가 쉽기 때문에 이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에 정말 겸손한 마음과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에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이 찬양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계속해서 찬양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찬양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곳을 준비를 했는데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자,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없으면 바른 찬송, 바른 노래가 될 수 없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고, 이 감사로 드리는 노래를, 찬송을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도 드리고 또 다음 주 우리 감사 헌금도 드리고 감사 찬양도 드리고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나쁘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과 같은 은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방언이라는 것은 내 영이 하는 노래고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혼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인지 못 깨닫는다. 이게 방언의 통역을 은사가 없으면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이긴 하지만 뭐 의미를 내가 몰라요. 분명히 의미는 있긴 있을 텐데 그게 모르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개인으로 기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건 예를 들어서 공중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혼자는 기도하지 마,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는 기도, 영어로 하는 찬양, 방언으로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는 노래고 언어니까 내 마음이 열매를 못 맺는데 하지 말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참 이 중립을 잘 설명하는 내용인데,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무슨 기도를 했죠?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나는 방언 기도 하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엇으로도 기도하느냐?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영어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미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찬미, 마음의 기도가 뭐냐? 14장에서 다 똑같이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고 됐냐면, 방언으로 하는 1만 마디 말보다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이 1만 마디와 5마디를 비교할 때에 영어로 하는 방언을 1만 마디 해도 열매가 별로 없는데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낫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뭘까요?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찬미는 무엇일까요?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와 방언 찬송이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깨달은 마음으로, 그걸 다르게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몇 번을 부르게 되는데, 찬송 부를 때에 정말 깨달은 마음으로 부르려고 애를 쓰고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곱씹어가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씩 해봅니다. 맹물 스테이크 먹듯이. 맹물이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생들하고 한국에 전도 여행 가가지고 하루 종일 굶고 저녁에 보리차를 한 잔 마시는데, 보리차를 제가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 보리 영양이라도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게 말입니다. 맹물 스테이크 먹듯이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그 일을요 꼭꼭 묵상하고 되짚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게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로 드리는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황소보다 나은 찬미라고,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우리 찬미, 찬송, 송축 이야기인데, 온 땅이요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자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죠? 사람에게 영광 받지 아니하도록.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마음의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미의 대상을 누구로서 했냐, 만민이라고 했는데 그냥 영어성에는 people 그랬습니다. all people 그랬습니다. people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7절에서는 저가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거역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찬미하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방인들이, 이 만민 속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이 만민의 대상은 더 좁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8절 이하에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실족함을,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 우리가 누굴까요? 이방인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만민들하고 할 때 이 만민의 대상이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민들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끄러지는 데서 건져 주셨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셨다, 또 사람들이 우리 읽었던 부분에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마차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의 몸을 밀고 넘어가면 사람의 몸을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표현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 또는 전쟁에 멸망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였지만, 그리고 물과 불을 만나게 하였지만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다시 들이셨습니다. 이 포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해당되는, 이 만민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들, 능력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 두 번째 찬송의 대상자들. 세 번째는 오늘 나라는 것으로 다시 더 좁혀집니다. 깔때기에 목이 확 좁아지듯이 온 땅에서부터 이제는 자기 백성을 거쳐서 자기에게로.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나는 하겠느냐.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은 두려워하고 자기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고 박수를 치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찬송을 했는데 찬송 소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쳤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찬송 소리가 다 잠잠해지고 불도 하나씩 탁탁 꺼지기 시작하고 딱 한 명이 남은 거죠. 오늘 시편 기자,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노래하겠다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래를 중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나 혼자라도 나는 하나님께 노래하겠다, 찬송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혼자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느냐. 그게 13절 이하에 있는데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술이 바랄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할 것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주님께 드리리이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신 것, 그래서 그때 은혜가 너무 커서 어쩌면 내가 평생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많이 했죠.
골리앗 손에서 건진받을 때도 그랬고, 또 많은 전쟁 가운데 그가 승리할 때도 그랬고, 특별히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수없이 다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짐하고 각오하고 서원하였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쯤 되면 내가 할 만큼 했고 나는 더 이상 노래할 힘도 없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중단하고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사그러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다윗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오늘 내가 기도하겠다, 나는 찬송하겠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온 땅에서부터 자기 민족에게서 그리고는 혼자 남은 자기에게까지 찬송을 계속 하겠다고 하던 그가 갑자기 또 찬송의 대상을 또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환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다 와서 들으라. 그런데 앞에는 뭐 좀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온 땅,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찬송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 여기는 뭐 유대인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겠지만 꼭 혈통적으로 뭐 유대인이다 아니다, 이방인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 말이죠. 누구면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혼자 남아서 나는 기도하겠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는 뭐라고 말하죠? 함께 나와 노래하자, 찬송하자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혼자 남아도 찬송하게 하는지, 다른 사람은 할 만큼 하고 나는 더 이상 찬송할 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기도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지금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지만 지금은 내가 찬송보다는 그냥 뭐 원망이 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노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작년에는 추수감사절이 정말 은혜로웠는데 금년도는 내가 뭘 가지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고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왜 노래를 끝까지 혼자라도 하겠는지 그 이유를 내가 말할 테니까 와서 들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 나는 노래하겠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보면 18절부터 2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가 왜 모든 사람이 노래하지 않을 때 나는 노래하겠다고 말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예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누구를 다 통틀어도 목자라고 말하기는 하고 뭐 왕이라고 말하는 적도 있고 그러긴 했지만 아버지라고 불러보진 않았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잘못하면 벌하시는 분, 사실은 그들이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벌받은 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구약 백성 아닙니까 이 사람?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으로 보면
사울 왕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저는 그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18절의 이 말은 절망일 수밖에 없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 그걸 자기가 너무나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의 소리에 주의를 하셨다.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라고, 당시 유대인이면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다 고백했는데 도대체 18절과 1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지난 이야기의 후에 고백이길래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악을 품으면 기도 안 들으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회개가 있었던 거죠.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 죄가 너무 많고 자기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꼭 무슨 바세바 사건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뭐 꼭 이런 죄가 크지만 그거 없다고 그가 죄인이 아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 있는 거 자기가 알았습니다. 죄를 짓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그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굳이 말해서 사울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그런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선지자가 와서 자신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한 것이 19절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도 그 이유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의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절의 확신으로 우리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우리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참 좋은 기도인데 정말 부담스럽게 앞에 하나의 단서가 딱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주기도문이라는 의미의 중요한 가르침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누가 할 기도냐? 우리가 할 기도문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좋은데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좋은데 참 성가시게 그 앞에 딱 있는 이 문장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 때문에 기도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솔직히 참 조심스럽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자고 할 수 있는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또는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기도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주기도문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주기도문 전체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다라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우리가 하면 확신이 없고 손해볼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문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달라 할 때 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나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라는 곳에는 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아버지, 내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차마 할 수 없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뒤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내미죠. 이 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하시는 이 기도가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면 할수록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밖에 안 되는데,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에 묻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그 기도문 때문에 덕을 보는 거죠. 그냥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기도할 때 옳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말이라니까요 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아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번제물이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우리 기도도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이게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회개도 우리에게 이 자신감을 가지게 하지만 누가? 우리 주님이,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우리를 위한 대신하시는 그 기도문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받을 그 진노를 대신 받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대신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범죄자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확신감인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회개도 있지만 주님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위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라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분의 중보기도, 이것이 오늘 범죄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찬송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가 아닌 넷째 주, 정확히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지난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부터 우리 교회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와서 반갑고 오랜만에 식사도 같이 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만남이죠.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 때까지는 한 주가 남아 있는데,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감사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는 거 참 필요하죠. 주신 복도 세어보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러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 것 때문에 눈물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다 그냥 맡겨드리고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기는 하지만,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고 기도는, 노래는 그렇게 해보는데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감사가 되려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감사주일을 지킬 때 어떤 사람은 응답하신 기도 때문에 감격의 눈물로,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냥 굴복할 뿐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한 감사의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 중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신 일,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수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질 수가 있고,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지 않게 하신 이유를 마련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내 영혼을 위한 그분의 수고였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음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되겠지만, 죄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영혼의 수고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영혼의 수고를 인하여서 적어도 우리 다음 주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섭섭하지가 않으셔요. 기도 응답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가 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의 이유이며 감사의 이유가 되게 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음 주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는, 내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신 그 주님의 수고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